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에 이르는 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 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사사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세 글자였습니다. 온니엘이었어요. 오트니, 힘, 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지난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30mm도 안 오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바알 신에게 절을 해야 됐고, 또한 풍요의 신인 아세라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하다, 그런 대중적인 여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잖아요. 광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그 척박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금방 정착이 되고 금방 내 영토가 생기고 내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에 마음 빼앗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하나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란과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세상은 다 옳다고 해도 진정한 힘은 나에게 있다 하고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끊어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징계성으로라도 잠깐 이들 좀 어렵게 해서라도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피부로는 좀 힘들고 8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구를 잠깐 멈춰보니까 누구를 느낄 수 있죠?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구출을 하고 40년 동안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질문을 한 거예요. 진짜 네 인생의 힘은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의 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게 온니엘을 통해 한순간에 회복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을 평안하게, 우리 사사기 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다음에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빛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온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인생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기간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샤카트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라는 평온이라는 단어는요, 샤카트, 샬롬이 아니에요. 진정한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록한 단어는 평온했다, 소란이 그쳤다,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부러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살 때 평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놓고 내 욕심으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평안은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살지만 믿음이 아닌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전쟁의 소란이 그쳤던 것이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내 욕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등 속에서 번뇌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샤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진정한 평안이 온 게 아니죠.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이 단어예요. 샤카트라는 단어가. 지금 전쟁이 없을 뿐이지 소란만 그쳐 있는 상태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믿음 안에서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오실까요? 완전한 샬롬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영원히 주어질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이 샤카트의 평온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라는 단어가 벌써 불쑥 튀어나오는 거 보면 불길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또 빼앗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소원해지면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금방 옛사람을 통치했던 마귀가 나를 금방 휙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다시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 화려한 곳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지금 에글론 스스로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과 만족을 따라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황폐함과 공고함을 느끼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에글론이라는 왕을 들어서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환경은 각양각색의 문제에 부딪혀 있지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손이란 단어, 오늘 이 손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오른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비유하는데, 그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게 했다. 자, 13절. 에글론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 종려나무 성읍. 모아박 에글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굳이 종려나무 성읍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 신명기 34장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라고 써 있어요?
여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5절. 자, 눈은 저를 보고 있으면서 정신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정신도 같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어디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을 장악했다는 것은 어디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자, 특별하게 여러 도시들 중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해변가에. 그런데 왜 굳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침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에글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여리고 성읍 한번 사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그러니까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강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 나무죠. 이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년에 얼마의 강수량이 온다고요? 30mm도 안 와요. 근데 이 여리고만 요단강 앞에 있으므로 물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샘이 터져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누가 많이 살겠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가 돈을 벌어서 세리장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투자한 곳이 여리고에 집을 샀어요. 예수님이 그래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시니라고 하는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리고의 위치가 어떤 위치고 여리고라는 동네가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어디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하고 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사진을 더 봅시다. 그렇게 부자들이 사니까 얼마나 이 성벽을 강하게 쌓냐면 이중으로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읍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내 명령대로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돌아라.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죠?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각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하면 그 부자, 풍성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점령한 곳, 가나안의 첫성을 점령한 그곳.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에글론을 들어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빼앗은 이유는 뭘까?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얻었던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원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써서 낸 기도 제목을 다 지금 타이핑해서 또한 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그 한 장 한 장을 기록해 놓고 또 그 한 장 한 장에 또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하나님 23년도에는 하나님이 점령해 주신 인간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이심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했던 그 여리고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찬양했던 그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리고를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다른 도시를 뺏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글론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장 첫사랑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들을 잠깐 무뎌지게 잠깐 다시 한번 건들게 하신 이유는 뭘까? 회복해.
그 마음으로 한번 회복해. 이번 수련회가 좀 그렇게 되었어. 아니, 오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라도 좋지 않을까. 매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자, 그렇게 여리고의 에글론을 빼앗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붙잡고 왔는데, 너희들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또 버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리고를 잠깐 빼앗아 감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을 지금 섬겼어요? 18년을 섬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한테 8년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8해를 종을 바쳐가며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봅시다. 18해 동안 전 선조들은 온니엘 시대 사람들은 8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 세대가 좀 지나가니까 18해가 지나도록 종살이를 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종려나무 성읍을 무너뜨려도 여전히 감동 없는 세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찬양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도 내 이 감각 없는 무뎌진 이 18년이라는 동안 여전히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왜냐하면 정말 잘난이 아니죠. 부족하죠. 이 부족한 제 목회자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점령시킨 그 내 터전을 남에게 빼앗기면서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요만큼도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18년 만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 완전히 감각 없는 사람은 없는 거구나. 이것에 제가 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감각 없는 자도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정말 파렴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좀 무너뜨리시더라도 그 사랑을 좀 고백하도록 하시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영원한 샬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15절 우리 그분의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외면하셨습니까? 바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기를 지금 요 땅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요거 중요해.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다시 시작.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여기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기 해놨네요. 벤 하야민이 벤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 오른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손 하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납 이런 것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베냐민, 여러분에게 그래도 아까 우리 리더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원래 이 베냐민의 이름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베노니.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원래 베노니. 벤, 아들, 노니, 슬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미래를 본 거죠. 엄마가 죽으니까. 그 아들 하나 나면서 죽거든요. 그러면서 베노니, 너는 슬픈 아들이야. 엄마 없이 살 거를 예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빠가 야곱이 뭐라고 바꾸느냐? 아니야, 여보, 베냐민이야. 인간의 힘으로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그래서 벤야민으로 바꾼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들은 모두가 자녀를 넣으면 오른손잡이로 키우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로.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15절 올려보세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여러 신학자들이 이 왼손잡이 원어가 이 왼손잡이, 우리는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5단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 왼손잡이가 무슨 뜻일까 많은 가설들도 있고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 제가 다 읽어보면서 한 가지 해석에 마음이 탁 와닿았어요. 에웃이란 이름과 탁 연결돼서 이 해석이 맞겠다. 양손잡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해석,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시대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장애였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으로 뿐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에훗이란 이름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뜻이거든요. 에훗. 어디에? 호드, 영광, 힘. 그러니까 에훗은 지금 모든 사람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이 에훗은 오른손으로 살지 못하는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는 아마 오른손이 장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같은 분위기였어요. 부정적인 사람. 근데 하나님이 누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오른손도 아닌 왼손을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좀 어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글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뭘 찾습니까? 여리고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 한 구원자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진정한 사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훗은 뭘까요? 가장 천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올 이사야 53장 2절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헤롯 왕처럼 왕국에 낳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 인간들이 볼 때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보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에훗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저는 아직 말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절 18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 비둔이라는 단어가 바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살찌고 튼실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7년 동안 살찐 소가 올라왔을 때 그 살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 지금 에글론에게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그 장애를 가진 아주 연약한 자를 보내서 에글론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경계가 삼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데 딱 에글론 왕을 보니까 살찌고 비둔하니까 좀 움직임이 둔하겠죠. 그걸 보면서도 죽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돌아 나왔어요.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왜? 경계가 삼엄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마음을 주셨는데 어디서 지금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에서 복임 2주 전에 얘기했죠. 길갈은 바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 가장 마른 바닥에서 각 지파들이 돌덩이를 갖다가 쌓아놓은 곳이 길갈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길갈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섰다. 길갈의 그 돌무더기를 보는 순간 맞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 힘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오른손을 쓸 수 없지만 이 왼손잡이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힘을 얻어서 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다시 한번 에훗이라는 단어를 한번 올려주실래요? 에훗,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흔적들이 있어요. 있죠? 지금까지 그 흔적이 없다면 그 흔적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곳, 나의 첫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 나를 돌이키신 곳,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곳,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리고를 보고 또한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을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 여기 드바르 세테르라고 해서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요. 우리의 신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요 라고 하니까 이 왕이 왕에게 아뢰되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다 대신들을 물린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본체를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벗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셨죠. 누가 살릴 걸 확인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 우리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33장 27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7절 28절에 그를 따라, 28절에 무리가 에훗을 따라.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시선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알죠? 부정한 자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한 에훗을 따라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가장 연약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사기는 이렇게 멋진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안디옥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외모가 아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있지 마세요. 또한 자신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을 또 믿지도 마세요. 우리가 믿을 건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키를 적게 하시든 크게 하시든 이 에훗처럼 왼손잡이를 쓰게 하시든 오른손잡이를 쓰게 하시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아멘.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세상 참 험하고 힘들고 조롱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